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또 여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중복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31절, 2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는 말씀에 항상 수식어가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으니 그 가르치심이 논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는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렇죠?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게 뭡니까?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있는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만이 전해줄 수 있는 참 복음,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거. 새로운 언어로 들리는 거. 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 나의 삶과 부딪히는 거. 나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했을 때, 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뭔가 새로운 말씀이구나. 새 술이구나. 나는 헌술만 마셨는데, 헌부대였는데 새 부대 속에 새 술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같고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구나.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똑같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쓰여 있고 누구든지 한국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제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어줄 때랑 B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풀어줄 때랑 그 풀어주는 권위는요, 그 풀어주는 효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 목사님은요, 참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인 거야. 똑같은 글자로 써 있는 성경 말씀인데 그동안 나는 이 말씀을 수십 차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던, 분명히 그건 그렇다라고 써 있는 말씀인데 그분은 그거를 캐치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보고도 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본 말씀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새로운 말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순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면은 이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맨날 말씀 보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 본 말씀, 아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같이 보던 말씀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으면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고 배우고 본 바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늘 똑같았던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거죠.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한 주 동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두 글자가 뭐였죠? 말씀에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핵심이 된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그 청종이란 단어와 오늘 이 말씀에 권위 있는 것이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그 말씀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고 동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청종하다는 단어의 샤마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랬다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그냥 늘 듣던 말씀,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마음을 녹이고 나와 함께하고 내게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끄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나를 하여금 말씀에 청종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사람의 이 지혜 속에 짜내고 짜낸, 억지로 짜낸 말씀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권위의 말씀은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시간 준비에도 차이가 많아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감이 착 임하면요,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막 씁니다. 아니면 또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거기 가서 막 영감이 떠올랐어. 그럼 컴퓨터 앞에 달려가서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요, 10분 동안 준비했던 게 그런 게 없을 때 하나님 말씀 준비한 2-3시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귀와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 이 말씀의 권위는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내가 귀가 열려 있고, 또 내가 늘 기도 가운데 거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일상 줄곧 말씀하십니다. 큐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듣는 목회자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성도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인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늘상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A라는 사람, 같은 말씀이 증거돼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권위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자는 거죠. 자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막고, 완전히 막힌 상황이 자는 거거든요. 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졸지 마세요! 그러면 가끔씩 뭐라 그럽니까? 안 졸았어요! 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썰렁하십니까? 자면은 답이요, 노답이에요, 진짜. 애들 말로. 노답입니다. 노답. 그런데, 말씀만 시작하면 자고, 그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막히고 자기한테도 권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지 않고 휴대폰 하는 거죠. 뭐 생각이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영감이래나 이러면서 영감 속에 그 영감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많이 그러신지 아니면은 연세 드신 또 이 여성분들이 그러시니 영감님하고 자꾸 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영감이 떠오르면은 자기는 영감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영감이냐? 잡생각이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감님하고 같이 놀면서 같이 그 영감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휴대폰 보고 그리고 딴 생각에 젖어 있는 거죠. 또 하나 세상의 염려입니다. 자기가 오늘 가스불을 내가 끄고 왔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가스 틀어놓고 온 건 아닌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자꾸 확인하고 싶어. 그냥 휴대폰에서 예배 시간에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조회수 확인하고 싶어서 댓글 확인하고 싶어서 뭔 마음들이 다 거울로 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 나의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첫째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목회자 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까지 다 이겨내죠.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이 자기가 먼저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 듣는 시간만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청종의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저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웬만하면 휴대폰을 앞에다 꺼내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방 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그게 있으면은 666이 돼가지고요. 그게 자꾸 꼬십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고 복된 길의 원천이다.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길의 첫걸음이다. 원천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은,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칠 때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어떤 상황에서 귀신이 나갔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귀신이 나갔어요? 32절이죠. 그래서 32절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되니까 33절에 곧바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와 하면서 말씀 듣고 나니까 와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첫 번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병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귀신 들린 사람이죠. 35절에 다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가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늘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36절 타들로 서로 말아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감탄하고 어떤 것에 탄복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6절에 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러잖아요. 권위와 능력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고 야,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탄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만이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야, 귀신이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이렇게 많이 있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보면 악한 영이 없는 것 같고 귀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계속 시정일관 언급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나갔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뭐 2000년 예수님 시절에는 2000년 전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많다가 지금은 다 어디 뭐 출장 갔습니까? 아니면 개정 휴업 상태입니까? 아니면 귀신들이 많이 무적행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타락상이나 죄악상 지금이 훨씬 더 하거든요. 더 치밀해져 있고 더 보편적이고 더 아주 강력한 죄악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거든요. 병자도 많고 정신병도 많고 중독도 이때보다 훨씬 많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신의 역사는 지금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다 어디 간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인식만 못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역사는 마귀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 더 집요하게 극렬하게 있는 거죠. 어제도 롯데월드 가니까요. 타로점 그거 보는데 거기에 중고생들 거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어. 어른은 뭐 5,000원, 청소년 3,000원 한 주제. 두 주제 보면은 더블로 받나 봐요.
나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타로점. 예, 그걸 하나님이 점 보는 자 돌로 쳐 죽이라 명할 정도로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아이들도 거기 가서 막 그 점들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그런 놀이터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놀이기구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귀신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뭐 해골바가지, 또 용, 또 막 그런 악한 것들, 눈 새 딸린 막 귀신의 형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놀이기구의 형상들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네, 에버랜드 가면 뭐가 있죠? 블러드 시티 이런 게 있습니다. 블러드 시티. 그래가지고 피가 막 뚝뚝뚝뚝. 그냥 그 시티 안에는, 그 시티 그 지역 그 에리아 안에는 다 피로 젖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가지 말자고 막 그랬었는데 피로 형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뭡니까? 왜 신나게 놀이하는데 왜 피가 필요한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보는 서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영은요 이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득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지금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는 모르지만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보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 지금도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에 시달리거나 악한 영에 중독되어 있거나 악한 영에 또 이런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언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36절에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이것만이 말씀, 권위,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간다.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어두운 데로 갖고 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처지게 만들고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술의 중독 가운데서 또는 마약의 중독 가운데서 TV와 넷플릭스 중독 가운데 인터넷 쇼폼 중독 가운데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와 말씀을 듣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장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시몬은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사실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들을, 기적을 맛보고 곧바로 뛰어들어서 바닷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그때만 해서 나온 것이 아닌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까지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 또한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사실 열난다고 병원들 우리 많이 가죠. 그때마다 우리 귀신 들린 겁니까?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39절에 보면 왜 열병이 귀신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병을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병을 꾸짖습니까? 의사가 막 우리 병 진료하러 가면 의사가 막 병을 막 나가라 이놈 하고 막 꾸짖으면 미쳤다고 할걸요. 예수님은 이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열나가지고 열병 그러면 귀신 들린 겁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병 자체는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와 세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T인파군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백혈군지 같은 우리 속에서 저항체를 내고 그리고 그 병균이 제일 약한 게 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을 내는 게 과학적으로 사실은 증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귀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모가 여기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장모가 열병이 나게끔 만든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장모가 이 열병이 뭐 괜히 났겠어요? 아니죠. 어떤 행동을 했겠죠. 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자기가 노출이 됐겠죠. 그래서 병을 얻었을 거라고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병을 만든 그 행동이나 그 환경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또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만약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밤마다 나가가지고 술을 퍼마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술 퍼마시고 그리고 늦게까지 악한 나의 몸을 혹사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체는 뭡니까? 그 악한 영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선하고 뭐 좋은 가운데 그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겠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혹사시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면 그러면 만약에 그 밤마다 나가서 술 퍼마셔가지고 간경화가 왔어. 그럼 간경화에 되고 악한 영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결국 그 결과론적으로 만들어낸 그 원인이 악한 영에 있다면 그 악한 영을 몰아내야지 간경화 낫지 않겠어요? 또 좀 괜찮아지면 가까이 술 퍼마시고 또 들어놓고 이런 결과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그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병든 자로 해서 5장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혹시 너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가 뒤에 붙습니다. 그 죄가 거기에 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요, 우리가 병 걸리고 이런 것들이 원인 모르게 걸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 양식이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어떤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들이 먼저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열병을 예수님께서 꾸짖은 겁니다. 그것들이 오로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병자들에 대한 고침들이 나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들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병 이퀄 귀신이 아니죠. 분명히 그거는 신체적인 현상이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현상 이퀄 귀신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그러한 연약함과 또 잘못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의 그 성인병들 있잖아요. 암이라든가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식습관에 달려있다. 식습관의 결과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의 건강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생활 잘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어른들 보면요, 제가 보기에 과자의 그 수요가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상당수 과자의 수요 있잖아요. 과자가 판매되는 수요, 그 수요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어른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과자만 보면 환장하는 어른들이 제가 몇몇 봤거든요. 과자만 보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과자를 그냥 환장해서 먹는 거예요, 막. 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저도 물론 과자 중독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과자 끊는 게 마약 끊는 것보다 싫어. 그럼 마약을 언제 해보셨나? 이런 질문까지 하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저도 과자 중독이 되면은, 과자 중독 재봐서 알거든요. 과자 중독 되면요, 막 밤에도 떠오르고요. 과자만 보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거를 다 한 번에 다 털어놓고 먹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자 먹으면 건강에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과자 먹으면은 굉장히 그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그냥 자기가 먹는 거야.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그걸 뭐라 그래요? 육체 정욕이라 그래요. 육체 정욕이라 그래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육체가 쾌락을 얻기 위해 못 참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가 망가진다라는 것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분명히 육체 정욕은요, 육체 쾌락을 위한 육체 정욕은 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의 그 배후가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합시다. 병 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 고칠 때, 혹시나 이 병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라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생활의 습관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줄 의무가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목회자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또 셀그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생활의 습관이 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셀 리더와 또 목회자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셀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같이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다 같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왔다고 자신의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정체성, 오신 이유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하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명백한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이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정체성, 오신 사명 이유는 무엇입니까? 43, 4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전도 방법, 회당 전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 본인 자신의 그 오신 이유와 정체성과 사명과 그 이유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못 가게 막았어요. 붙잡았어요.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우리의 왕으로 쓰시죠. 하고 다른 세상의 그러한 이유와 목적들과 쾌락과 또 만족들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삶 분명히 얘기한 거죠. 우리의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이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명확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 부르신 이유들을 알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막고 몰아내는 그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권위 있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고 제 명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한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회복함을 얻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